누구나 아는 종말 혹은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원이 성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가득한 나라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만 허락된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요. 아직 믿음을 지키며 사는 현재 오늘 우리,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래에 주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텐데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간결하지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충분하도록 쉽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날의 징조와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현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종말, 세상의 멸망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시적인 재앙, 한 번의 어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뭔가 큰 위기를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생각 속에 종말을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프레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레퍼.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 전문 언어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프레퍼라고 하는 말은 자연재해라든지 혹은 핵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거는 팬데믹과 같은 그런 최악의 지구의 종말을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총칭해 그들을 다 가리켜서 프레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들을 프레퍼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생존을 위한 식량을 저장하고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서 이 생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프레퍼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 방송에 이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2022년 통계로 보게 되면 미국인 10만 명 중에, 아니 10명 중에 4명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그래요. 미국인들 가운데. 이것은 2017년에 이와 똑같은 그런 통계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2022년에 통계를 다시 냈는데 그 5년 사이에 무려 2배가 늘었답니다. 무려 약 2천만 명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흘수록 점점 더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된 지구의 멸망이라고 하는 걸 점점 더 강하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지구의 멸망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일시적인 하나의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핵전쟁과 같은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뭔가 멸망을 초래하고 재앙을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면은 충분히 이런 재앙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년에서 약 5년에 가까운 정도의 살 수 있는 그런 식량들을 이렇게 사서 쌓아놓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프레페라고 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영화나 이런 뭐 책들이나 갖가지 보게 되면 좀비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다기보다는 그런 뭐 영화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으니까 좀비 혹은 뭐 지구 폭발이 아니면 무주 행성이 뭐 우리 지구와 막 충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천체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기후 이상 기후에 의해서 막 큰 재난이 막 일어난다든지 뭐 쓰나미라든지 뭐 이런 것 이런 소재를 해서 영화라든지 그런 뭐 책들이 많이 소개해 주곤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적인, 이런 사회적인 풍토들이 이런 프레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하나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진이라든지 혹은 기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나 천체 이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이단, 거짓 선지자, 예수님을 빙자한 사이비 종교 등과 같은 종교적 혼란도 야기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프레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말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과 같은가? 아닙니다. 달라요. 종말의 징조나 현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해서도 그런 기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그 종말, 마지막의 재앙이라고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을 대비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그들의 생각처럼 지구의 이기가 일시적인 재앙에 지나지 않다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재앙의 수준이라면 생존을 위해서 대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도 마트를 뒤지세요. 카트를 몇 개씩 해서 한 몇 년씩 살 그런 좀 쇼핑을 하란 말이죠. 그만한 돈이 없죠. 벙커를 지으세요. 어떤 기록에 어떤 그 보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그 벙커를 살 수 있답니다. 그 정도는 빚을 내서 살 수 있겠죠. 그냥 벙커를 사세요. 그래서 집에다가 또 아파트 사니까 안 되겠네. 그럼 땅을 먼저 사야 되겠네요. 이들이 말하는 그런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니 재앙이니 말세니라고 하는 그 말이 만약에 옳다면 그런 대비도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과 같은가? 다르다는 거죠. 같다면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다르니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란 단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지구의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한 징조라는 점입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은 일시적인 재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프리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 역시 대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거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런 미국의 어떤 그런 프리퍼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에 굉장히 많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이제 조금씩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 종말론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살고 쓰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통장을 몇 개씩이라도 막 쌓아놓고 10년을 대비하고 20년을 대비하고 아니면 막 후손을 대비해서 뭔가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쓰는 것이, 즐기는 것이 삶이에요. 왜 돈을 버느냐? 즐기기 위해서. 왜 직장을 그토록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느냐? 돈 모아서 좋은 여행도 하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에요. 왜? 그게 낙이거든. 그게 즐거움이거든. 하나님이 직접 관영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더욱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 들러 올림을, 휴거라고 하죠. 들러 올림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대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모아두셨을까요? 보험을 몇 개나 드실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는 우리 그리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전부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며 그날을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극한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재앙이며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재앙인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뜻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벙커나 생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까? 만약에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이 아무런 필요치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3장 전체에 마지막 때가 이미 정해졌다는 걸 전제로 그날의 징조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저는 오늘과 앞으로 2번에 더 거쳐서 3번에 나누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더라도 항상 그날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생활이 불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무뎌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내가 오늘 이 두 번째 편지까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일깨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마음을 일깨워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 갈망함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컸어요. 그렇게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기를 그렇게 갈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간절함이 큰 만큼 또한 그들이 당하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뜨거움이, 그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갈망함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우리 뒤돌아보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뭔가 인생의 문제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신앙의 믿음의 삶이 더 뜨겁고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지금의 상황이 더 좋습니까? 더 뜨겁습니까? 언제가 더 뜨거워요?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내가 살며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왜? 편안해졌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내도록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한 조라 집사님,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본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왜?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즐기고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누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점점 내 마음은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합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오늘 소아시아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지금의 이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고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배개도 배신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갈망함이 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며 간구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간절한 소망보다는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왜 빨리 오지 않으실까? 지금 이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은 왜 속히 오지 않으실까? 언제쯤이나 지금 나의 이 험한 인생의 삶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까? 내 인생에 만나는 이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핍박들을 하나님 언제쯤 나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을까? 왜 안 오실까? 또 다른 영적인 아픔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렇게 지치고 힘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는 그 확신을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딘 것이 너무 더디다 라고 그 마음에 고통과 아파하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 그러니 지금 너의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듦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토록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다. 없다. 가뜩이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은 재림이 없다 조롱하고, 사도들이 말하는 그 모든 증거들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조롱하며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도 견디며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그들의 삶을 가리켜 마치 그들에게 무시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이들이라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로마로부터 힘들고 고단한데, 한때 나의 친구가, 한때 나의 이웃이, 함께 나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배교자가 되어 같은 믿는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 이들은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일까? 진짜 안 오는 걸까?
내가 이토록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지키는 게 이 헛된 것인 건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태도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저 모습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저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배교하는 자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이 또한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 중 배교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도 강조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너희들 지금 조롱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비난하는 저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배교자들의 태도 또한 마지막 징조라고 말하며 그들의 거짓말에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그 순수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보다 그 순수한 믿음보다 그저 그렇게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헌신의 희생의 삶보다는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더욱이나 그것이 옳게 여기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지만 그러나 헌신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있는데 왜 찾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마당만 받는 그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성경에 예언한 각가지 징조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상징이고 기독교에 입문시키려고, 기독교에 개종시키려고,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 심지어 목회자마저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버리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거든.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지금의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내가 좋은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사람 겁주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도 점점 더 위축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줄 모르지고 우리의 살아 생전에 올지 아니면 우리 후손에게 예수님이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건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가 와요. 그건 분명하죠? 그러고 나면 주님 부르심 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토록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큰 위기가 오고 재앙이 와서 이걸 헤쳐 지나가면 이걸 피하고 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리겠지. 그런 마지막 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며 묵상하며 제 안에 참 고민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 의해서 진리가 비난받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종말을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종말이 마치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오게 해서 온 것처럼 강조하고 시간을 말하고 그러면서 뭔가 교주들을 휴황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악한 이단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용납하고 있을까?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두고만 보고 계실까? 종말의 징조를 외면한 채 세상의 욕망을 쫓는 이들이 그토록 많아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 왜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심판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실까? 세상을 뒤엎는 듯한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할 수는 그런 두려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비난했던 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정한 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도록 더 눈에 띄는 징조를 보여줄 수는 없을까? 정말 뜨거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며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들,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을 뭔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 모든 만물과 그런 악인들까지 함께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악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게 정말 그 심판이 아니란 말이지요. 오히려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종말의 징조를 보이는 것은 만물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만일 악인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죽이는 게 종말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참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끝났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 계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실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요. 여러분 좀 더 저보다 더 나은 분이라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죄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는 이미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끝났을 겁니다. 경건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이 그냥 보잘것없고 부끄러움 많고 숨기려고 한 것도 많고 많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요. 그 이유가 뭘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아는 증거만으로도 마지막 때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마십시오.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일 겁니다. 졸지 마라. 깨어 있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다. 그토록 부르짖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징조를 보였음에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이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을까? 마지막 때가 오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게 정죄하는가? 그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날을 맞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미 성경이 모든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마십시오. 잊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 깊게 묵상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외면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배교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열심은 오늘도
세상을 향합니다. 여러분을 향합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 붙들며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